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나누신 말씀을 우리는 다락방 강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락방에서 14장부터 16장까지 제자들과 깊은 설교의 말씀 또 강화를 이어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색깔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다락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이 밤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눴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성만찬을 마치고 난 이후에 새벽 2, 3시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한 대여섯 시간을 말씀을 나누시고 난 다음에 다락방에서 나와서 겟세마네 기도에 가지요. 그리고 주님이 체포되는 시간이 오전 3시쯤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6시간 정도 말씀을 나누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해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히셔서 가야바의 그 곳으로 가는 데까지 한 3시부터 6시 사이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 받으시는 장면이 새벽에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다락방 강화의 시간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제자들이 마지막 주님의 유언 같은 말씀을 받는 것처럼 그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몇 시간 전입니다. 하루도 안 돼요.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됩니다. 그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겨야 되는 말씀이지요. 그 말씀은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나를 믿으라는 거지요.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집에 거할 것이 많은데 우리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시고 난 다음에 데리러 올 거니까 절대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새 뭐 부동산법이 어떻게 되고 막 복잡하고 어떻게 된다 막 이렇게 된다 막 말이 많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집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주님 다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오시면 우리는 그 집에 갈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의 근심 걱정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근심 걱정해도 되겠지요.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많은 것이 바뀌어도 근심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셨던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거지요. 아버지께로 가려면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두 쪽 나고 세 쪽 나도요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라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께 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다른 곳에서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라고 그걸 신학이라고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다. 많아요. 굉장히 하나님께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랍니다. 연부를 외워도 갈 수 있고 모하메드를 믿어도 갈 수 있고 구판을 벌려도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단체가 생기기 시작을 하지요. 예수만이 참 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신학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할 겁니다. 사회는 이 진리의 말씀을 흔들기 위해서 작은 말씀까지도 다 뒤흔들어 버립니다. 법제화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있고 교회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사람들이 듣기에 혐오스럽다라고 느껴지면 법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 법안까지 나가게 될 겁니다. 실제로 그런 법안이 통과되어진 그 영국이나 유럽 사회는 뉴질랜드가 여러분들 전 뉴질랜드 나라의 복음화율이 80%였답니다.
그런데 그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엔 5%도 남지 않았답니다. 지금이 통과되는 이 법이요, 처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법이 통과되면 평등법이 준비되어 있고요. 평등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 다음 법이 있습니다. 점점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혐오하는 말에 대한 제재는 없어요. 근데 이 다음에 나오는 평등법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오는 평등법인데 여기에는 혐오의 말을 하는 것도 제재를 가하는 그 법안이 그 안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 다음 법안으로 평등법이 준비되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요. 이렇게 세상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게 함을 통해서 막으려고 해요. 이런 법안이 통과되어지게 되면 목사들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자꾸 걸리겠지요. 이게 법에 접촉이 될까 안 될까 신경을 쓰니까 뭐가 됩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는데 자꾸 걸리게 되는 거지요. 그들의 목적은요, 이겁니다. 복음으로 선포하는데 못하게 하는 것보다 자꾸 입을 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지 못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다른 길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지요. 예수님이 곧 진리입니다. 진리 안에 있어야 진정한 자유가 있지요. 진리 밖에 가면 죄에 의해서 속박이 되어집니다. 그 진리 밖에 있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진리 안에만 있어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거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과 같습니다. 또 예수님은 생명이라 말씀하지요.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지요. 이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다시 하나님으로 통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받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때야 우리는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 수 있다라는 거지요.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다고 우리 주님이 강조하는 말씀이 그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이지요. 또 세 번째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11절 말씀이지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신 것을 믿는다면 두 가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시행하시겠다. 이것이 두 번째 기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겠다,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복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행했던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궁금하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저를 구원하신 겁니다. 2000년 뒤에 태어난 저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저를 구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를 구원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보다 더 큰 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구원했듯이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전한 복음 때문에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고, 이게 기적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이 기적을 나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기적을 나눌 수 없지요.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에 대한 감사를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모든 것이 끝장나고 숲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제자들에게 기적과 축복을 약속하시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이 약속을 하셨음에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럼 죽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기적과 축복을 약속하신 그 근거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 기적과 축복이 계속된다고 말씀하시는 결정적인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지요. 예수님 약속하셨는데 약속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그 약속을 누가 이루어줄 수 있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으면 이 기적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잘 믿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는지가 나와요. 예수 믿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그 놀라운 진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16절과 17절에 나오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이 16절과 17절 말씀이 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올라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는 헬라말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뜻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위해 대언하시는 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위로자, 대언자 또는 조력자라는 그 의미가 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그 의미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을 더 정확한 뜻이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대언자라는 말이 헬라 말로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도록 하나님 앞에서 대언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보혜사라는 것이지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보혜사가 계시는데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지요.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인격이 다른 예수님, 그러니까 다른 대언자, 다른 위로자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잖아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똑같은 역할을 하는 보혜사께서 오신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는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혜사를 우리는 성령이라고 얘기하지요. 그 모습은 다르지만 보혜사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것은요, 얘하고 다르지요. 얘하고 달라요. 근데 얘하고 다르지요. 얘하고 같다고 얘기할 수 없지요. 서로 다른 생명체인데 같지요. 이런 의미의 다름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다름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는 그 말, 똑같은 역할하는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 뜻이지요. 그 모습은 다르지만 보혜사는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과 축복, 약속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 보혜사를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보혜사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지요. 달리 말해 성령님은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좀 막연한 것이 있는데 16절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지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셨지요. 승천하신 후에 또 다른 형태의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게 될 것이란 뜻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에 대해서 성령님을 체험하기 전에는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죄의 문제와 부딪히게 될 때 그때 오는 충격을 우리는 받게 되지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예수를 처음 믿고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음 가운데 다가갔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 또 우리의 내면의 문제,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첫 번째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내 안의 모든 죄성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죄가 사라졌어요. 근데 죄의 잔재들이 남아 있지요. 이것은 주님 안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아서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야 된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성들, 내 안에 변화되어야 될 것들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주신다라는 거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의 모든 삶의 문제까지 이 죄로부터 시작되어진 파생되어진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6절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또 다른 형태로 오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요청으로 영으로 오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자, 요청하신 분은 예수님이고요.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보내심을 받은 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시지요. 이분을 우리는 이 세 분을 뭐라고 얘기해요? 삼위라고 얘기하고 이 삼위는 곧 하나라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를 이루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단독적으로 말해 보혜사 성령님의 덕분이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를 믿게끔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영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없는 거지요. 똑똑한 사람은 영접할 수 있다고 하면 어디까지가 똑똑한 겁니까? 개인의 수양이나 득도를 하고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다 이걸 알면 구원을 만난다고 하면 이것도 옳지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만 믿게 되는 거지요. 이것은 나이가 많고 적음도 아니고요, 지식의 많고 적음도 아니고 또 부의 많고 적음도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는 모든 자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은 어떤 걸림돌도 없어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령이 내 가슴에 임하게 되면 그때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할 수 있는 거지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성령의 충만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성령 충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음을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왜 구원받으면 헷갈릴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사라지면 내 자아가 나옵니다. 내 자아가 나오면 내가 무엇인가에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습성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세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한번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가버리시면 우리는 너무나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죄악 가운데서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 떠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이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겁니다. 이게 복이죠. 2000년 전에 임하신 성령님과 지금에 임하신 성령님이 달라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 임하신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지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삼남매는 저 때문에 앉아 있는 거지요. 아직 몰라요, 얘네들은. 성령님의 은혜로 이곳에 온 것을 나중에 깨달으면 내가 아빠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 때문에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이 말이 고백으로 나올 때 그때야 비로소 얘네들은 성령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요. 아직은 저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지요. 거부하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다 똑같아요. 저 위에 내 자매가 있는데 저 자매도 엄마 없으면 여기 앉아 있을까요? 때로는 엄마가 한 달씩 이제 자리 비울 때 엄마가 꼭 남기는 말이 있지요. 예배 빠지지 마라.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그 시간대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 아니까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빠질 수도 있지만 엄마가 얘기하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엄마가 없어도 나오기 시작한 건 뭐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함과 충만함이 있을 땐 엄마가 나가지 말라고 회초리를 들어도요, 죽어도 교회 나가야겠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동시에 수천, 수만, 수백만 명에게 동시에 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누군가에게 성령님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곳에 있지 않고 그 심령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지금도 성령님이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도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겠지요. 이 장소에 있지 않은 다른 곳에 있는 사람에게도 분명히 이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끝을 보는 그 순간에도 우리 성령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은 한계가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17절에 성령을 뭐라고 합니까? 진리의 영이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은 뭐라고 해요? 진리의 영이다. 맞지요? 우리 성령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모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에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순 가운데 살지 않으려면 성령 가운데 살아야지만 모순 가운데 살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날마다 내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모순투성입니다. 이 사회를 봐도 알 수 있죠. 정부가 사회를 바꿔보려고 하는데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생각하는 대로 그게 모든 게 다 바뀌어요.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모순이 발견되어지고 법을 만들어도 이들이 생각하지 못한 또 모순이 발견되어서 더 복잡하고 더 해결하기 어려운 곳으로 자꾸만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지만 진리가 임하면, 진리의 영이 임하면 모순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순이 없지요. 두 번째, 세상은 능히 이 보혜사 성령님을 받지 못합니다. 당연하지요. 세상은 거짓입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요, 알지도 못해요. 우리는 알고 믿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되지요. 그 성령님을 내 가슴에 받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세상은 감당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죽은 한 청년의 죽음이 나의 구원으로 믿어진다는 사실, 바로 성령의 역사이지요. 세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는 것.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돌아서는 것. 그래서 최근에 영상을 또 본 곳, 여러분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교회를 없이 하려고 했다가 예수를 만나서 오히려 교회를 위하여 사역하고 있는 한 교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얘기해서 스스로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겸손하지 않은 것 같긴 하지만 맞는 것 같긴 해요. 예수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다 없이 하려고 하다가 예수를 만나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그 사람의 고백을 보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달라진 것은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동자가 달라졌다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기 전에 자기의 모습이 있답니다. 그때는 머리카락이 좀 있었대요. 이 교수가 이정훈 교수인데 머리카락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대요 지금은. 그런데 뭐가 달라졌냐 하면 예수 믿기 전에 자기의 모습을 보면 자기 아내도 누군지 모르겠대요. 자기 아내도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다르대요. 뭐가 다르냐 하면 눈이 달라요. 이쪽은 눈물이 안 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쪽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 예수님이란 이름만 들어도 눈에 눈물이 맺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눈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예수를 믿기 전과 후에 달라진 자기의 모습을 보면 정말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지요. 이성으로 우리는 성령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아니요 우리의 과거를 봐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할 수 있지요. 지금도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하다가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요. 집에서 밥을 하다가도 문득 주님의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문득 주님의 주시는 그 마음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 돼야 돼요? 예배하는 곳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꼭 교회에 오셔야만 역사한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목사의 욕심입니다. 그럼 다 교회 오실 거 아니에요? 네? 금강교로 다 몰려올 거 아니에요? 여기 와야지만 성령님 경험할 수 있고 성령님 역사할 수 있으면 여기 다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도 길거리에서도 일하는 일터 위에도 어디 곳이든 어느 곳이든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할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능히 성령님을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받아 알고 믿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분은 우리 안에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요. 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3번 놀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다 놀라셔야 됩니다. 놀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아주 깊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 높이 계신데 이 낮고 낮은 이 천하고 천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 또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들 우리 각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각자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여기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그 성령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은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또한 우리 삶의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실체를 느끼고 믿게 되는 거지요. 성령님을 보여봐. 뭐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곳에 계시는 그 주님, 성령님 안에 있고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심으로 개인적인 근심과 걱정을 모두 털어버리고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이 시대에 더욱더 이것을 경험해야 되지요. 성령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불안하겠습니까? 성령님 안에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만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이면 이런 방법으로 주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찾아오시는 그 방법이지요. 한 집회에서 딘 셔먼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것을 권면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도 같이 선포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신 것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때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세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깊이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심을 선포할 때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 모든 것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 충분히 알고 체험해야 하지요.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성입니다.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뭐에 대해서 들어요?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또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흐르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경건한 마음으로 늘 거룩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한테만 주어진 거 아닙니다. 장로님들한테만 주어진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만 열어놓으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여야겠지요. 더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겠지요. 그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힘으로, 그 큰 힘으로 찬양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전과 다른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죄에 민감하게 돼요. 그래서 죄에 가까이 나갈 때 스톱할 수 있는, 그 스톱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욕이나 욕심이나 죄성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내가 스톱할 수 있는 힘을 성령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지요.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 하셔야죠. 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더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해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에 대해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가 되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슴으로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인간의 죄성과 육체의 본능이 무엇인지 가슴으로 이해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내 안에 있는 육체의 본능을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한계와 불완전함과 연약함과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서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고아가 아니지요. 여러분들 고아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가 이 땅에 고아라고 생각이 된다면 혼자 있다라는 거지요. 혼자 있다는 것은 고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독하다는 것은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지요. 외롭다는 것은 불안합니다. 소외입니다. 허무함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겠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기쁨, 감사, 찬양, 승리, 축복, 믿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동산법이 바뀌고 아무리 차별금지법이 생겨도 두려워할 거 없다라는 거지요. 왜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제자를 떠나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친구가 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겠다라는 거지요. 19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잠시 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없지요. 하지만 영적으로 살아있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 하시는 거지요. 그 말씀대로 다시 보았지요. 그리고 성령님이 마가다라 방에 임하신 이후에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처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를 말합니다. 즉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신 후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요. 성령님과 접속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로그인하는 겁니다. 젊은 애들은 로그인하는 거지요. 성령님과 딱 접속이 되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접속이 되면 성령님이 흘러 들어오지요. 내 것도 성령으로 흘러 들어가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접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접속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곧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 죽지요. 이것을 로그아웃 됐다고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로그아웃 됐어요. 다 끝나버린 겁니다. 하지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는 거지요. 로그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께 좀 붙어 있어라. 하나님께 좀 붙어 있어라. 지금 이 시기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나한테 붙어 있으라고. 제발 나한테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데 왜 나한테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나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지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15절에 나오는 말씀과도 동일하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비례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을 더 많이 알고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접속되어지고 성령과 접속되는 것을 의미해요.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지요. 성만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에 접속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면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에 접속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들어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접속할 때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서요, 여러분들 걱정, 두려움, 근심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다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늘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흘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까요?